오늘 본문에 공부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실 기다림 삼으세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여기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나라 사랑이 있어가지고 9월 달에는 보통 태풍이 몇 개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태풍이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돌아보게 되어지면 곡식들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 황금 들판이 이루고 과일들도 저런 맺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곡식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를 심어 놓으면 때로는 1000배까지 열매 맺어요. 하나님께서 곡식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왕이면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직장과 사업도 또 우리 웅산비전교회도 1000배로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나도 이 시대에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은 지금부터 32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과거의 말씀으로 매일 말씀이 아니시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보라. 때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잘 바라보라. 그러면 이 시대는 바로 너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시대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요셉처럼 이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이 시대 대한민국에는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받은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신데 오늘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는 각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내시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너는 장차 왕이 되리라. 나이가 10한 6, 7세밖에 안 된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 보내가지고 형제들이 8형제나 있습니다. 근데 막내가 바로 다윗입니다. 양치는 목동입니다. 이 다윗이 왜 7 형제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하셨어요. 왜 아니다 하는가 하면 그 형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막내이니까 양치는 자이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괴구장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시는 순간에 사무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 다윗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금 모습은 초라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강에 한 사람이 딱 구원받으며 나를 통해서 여러분 불신 남편을 구원하리라, 나를 통해서 불신 자녀들을 구원하리라, 나를 통해서 불신 친지들 구원하리라. 가장 큰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시니까 모세 때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라는 사람에게 비전, 꿈을 주셔가지고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셔가지고 그 양치는 목동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거든요. 각 시대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종 사울을 부르실 때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지만은 사울을 지금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부르시고 사울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바로 말합니다. 너는 왕들과 모든 민족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바로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딱 만나시니까 그때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갈대입니다. 고귀한 어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윗을 이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고 구원받았으면 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예수를 바로 알면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으로 있으면 천국으로 이사간다. 이건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여호와란 말씀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시름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서 여호와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시오.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는 또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다.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분을 믿게 되는 동시에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바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도 보게 되면 세상 여러분들이 기름 부은 자를 헤아려 하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왕들이 바로 투기하는고 이것은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모시게 되었을 때 왕들이 헤로는 당시에 바로 왕들 예수를 헤아려 했지만은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주님이 지켜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22장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이 말씀 중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를 잡아 사망했다니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장차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 찔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여러분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받으며 바로 하나님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 창조주 하나님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거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시편 기자 다윗은 3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는 12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이 다윗은 미래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피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어지면 또한 천국과 지옥을 바로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서도
주의 사람들이 예수하는데도 불쌍히 마음을 안 가져요. 다윗은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양치는 그 양 한 마리까지라도요, 사자가 잡아갈 때, 곰양을 잡아갈 때 달려가지고 육박견으로 그 맹수와 싸워서 사자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원이었습니다. 다윗 속에는 자나깨나 구원입니다. 아무튼 자나깨나 구원.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만큼은 지옥에 보내지 말아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큼은 지옥에 보내지 않아야지. 그리고 더 은혜 받으면 다윗은 민족을 구원하는 꿈을 꾸었듯이,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꿈을 꾸었듯이, 요셉도 온 나라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추리로 목마를 때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주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가장 큰 비전과 가장 큰 꿈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니까, 나의 사명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까, 예수하면 영혼을 바라보면 불쌍하다,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다가 늙고 병들 죽어서 세상 사람들은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눈에는 장차가 심판받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갑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 종이 되라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자로우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저에게 꿈과 비전 주신 가운데, 여러분들도 구원이란 이 비전, 내가 이 구원을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았으며,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 선물들 하고 그랬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 주잖아요. 근데 예수 믿음의 가장 귀한 선물, 오직 유일한 가장 내 생애 지구촌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구원을 선물 받았는데도 자기만 구원의 선물 다 안고는 나 혼자 천국 가리라, 그러한 이기주의가 됐습니까? 자식이 지옥 가는데도 전도하지 못하고 명절에 가족 친지들이 모이면, 예수님의 가족 친지들 있잖아요. 얘들아, 손주들아, 잘 들어라.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너를 태어나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야. 그리고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참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 예수 잘 믿어야 돼. 보세요. 영상도 제가 하는 말씀에 맞습니다. 아멘하고 시도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음이 기본적으로 따라합니다. 구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구원을 선물로,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는 사람들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꾸 남편 만나면 남편 흉보고, 마누라 흉보고, 예수 믿으면서 시댁에 흉보고, 처가지에 흉보고, 자꾸 예수 믿으면서 안 좋은 얘기합니다. 직장에 가도 우리 직장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어떻게 직장을 흉보를 하니까 본인이 예수 믿으면서 전도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안 좋은,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모이잖아요. 죄인을 부르셨잖아요. 그냥 눈이 꼭 뱀눈이 돼가지고, 마귀의 눈이 돼가지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바라보고, 누구누구에 대해서 흉보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 그래가지고 본인이 전도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렇게 말하는데 자녀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남편이 예수 믿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시댁에서 예수 믿겠어요? 친정에서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다음 따라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신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입니다. 다윗이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앞길에 온 나라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사울 임금을 통해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을 행하니까 골리앗 장수를 이기고 온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니까 이 사울 임금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저놈을 살려두었다가는 내 왕위가 비틀었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저놈이 내 왕자를 빼앗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누가 사울 속에 들어가냐면 바로 귀신이 사울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요. 13년 동안이 오늘 말씀한 기가 막히고 놈이 왕이 다윗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니까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왜 이런 고난과 때로는 오늘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광야라고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큰 아주 홍수 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불 속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서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인데 때로는 무덤 소금과 같은 환난인데 가장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도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33년 동안은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받으셔서 그렇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책임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고난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hum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장차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되어 오시다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심지어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예수님도 때로는 목마르시고 예수님도 때로는 때리면 아프시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도로 쳐 죽이라고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씌워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거짓 만들어가지고요. 시온이 성전을 3일 동안에 헐어가지고 자기가 일으킨다고 말했다. 온갖 예수님의 말을 딱 꼬집어가지고 드러내어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참남 죄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라는 본인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로마의 법을 빌려가지고 로마의 총독 바로 빌라도에게 고발해가지고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자신을 왕이 했습니다. 저자를 그냥 두게 되어지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나는 그냥 놓아주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로마 황제가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내가 사형 선고 내리면 여러분들이 그 죄를 담당하라. 그때 말하니까 예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자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기원후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고 온 세계로 흩어졌다가 지금까지 저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함이 있습니다. 그때 한 저주 때문에 특별히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 잡았을 때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잡아 죽였어요. 그쪽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줘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손들이 그렇게 저주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그거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주님이라 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지금 온 천지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땅을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 앞에 놓고도 아버지 내 뜻대로 모아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무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하기 위해서 때로 무덤 속을, 때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면,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사탄 저 처음에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해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천사를 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누구를 만나고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음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누가복음 16에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성공한 자세고 되는 문제가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불속에 떨어졌습니다. 예수 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예수 안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이것은 살인죄라든가 모든 죄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출발이 무엇이냐면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살리라,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무덤 속에 집어넣는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죄성을 다 뿌리째 하나하나 뽑아내기 위해서, 이건 때로는 밭으로 말할 때는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돌짝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이 밭에 깨떨어지고 부서지고, 돌짝밭 같은 이런 돌이 속에 들어있는 모난 것이 다 제거되고, 가시밭같이 가시는 세상에 바로 이 체력의 욕심과 명예의 욕심과 이런 욕심을 말합니다. 이런 욕심들이 다 부서져서 어떠한 믿음으로 오토가 지되듯이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 만물이 주님을 창조하셨고, 물질도 주님을 주셨고, 아내와 남편도 주님이 주셨고, 자식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할 때 푸른 초장을 인도하고 잔잔한 시의 물가를 인도하고 환란 가운데 목자가 굽이굽인데 여사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온전히 찬양을, 그래서 따라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도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죽어봐야 알지. 주님의 공동묘제 끝나지 무슨 신이 또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고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주님 역사 나타나거든요. 살아온 발자국마다 주님 모두 다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들 만난 뱃불도 옆에 남편을 보니까 전에는 이 왼손으로 그렇게 보였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 귀한 남편을 주님 만나게 해주셨구나. 예수 믿고 보니까 이 귀한 아내를 주님 만나게 해주셨구나. 예수 믿고 보니까 부모님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10편 139편 나오거든요. 어머니 못해서 우리를 신기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제서야 눈이 띄어져가지고 때로는 새들이 우는 소리가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때로는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삼남만용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제서 비로소 눈이 띄어져가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도 주님의 구비구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가지고 저 없는 사람들 구원해야지. 이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운동에서 주님이 큰일 내시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힌 운동에서 가만히 이루어집니까?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지다 보니까 질병으로 기가 막힌 운동에 의해서 물질의 어떤 고난으로 기가 막힌 운동에 의해서 여러가지 환경으로 기가 막힌 운동에 의해서 자기 힘으로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이 병드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환경의 어려움으로 쫄딱 망했는데 자기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자식들 문제 자기 힘으로 되어집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문제에 자기 힘으로 안 되어요. 그런 곳에 주님, 오늘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좀 구원이 있어요. 우리 자식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자식이 말 안 듣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 기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까? 주님,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반석이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주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시는 기쁨이 있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눈이 띄어지게 되어진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면 주여 달이 뜨게 태양이 떠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달이 뜨면 달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오면 주여 피곤한 마음 씌우라고 밤이 오니까 감사합니다. 새해 날 주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며 때로는 신발 안 나게 살아라고 새해 날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감사한 것이. 그런 어디에서 표현하는 것은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심령이 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의 특징이 따라서 기쁨이 넘친다. 천국의 특징이 사랑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특징이 평화 있습니다. 평화. 천국의 특징이 주님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너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시간이라. 하나님의 귀한 용 당신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공생한 골재로 다닐지라도 해를 돌아가지 않을 것은 때로 기가 막힌 운명에 빠질 일이 있더라도 해를 돌아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죄의 직방이 강할 때 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양들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면 운명에 빠지면 자기 힘을 못 나옵니다. 그때 목 잡아서 건드리니까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저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모세를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 주여 주님이 구원하소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벌어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이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전도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놀라는 거예요. 보세요. 새해를 올리고 하나님 오늘 찬송을 예배 드리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김진영 목사도 때로는 웅내에 빠지듯이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진 같은 경우에 제 무덤이어서 고난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장자 김진영 목사가 주님 서신 것을 보고 과연 김진영 목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웅산비정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소문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전도하면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병동자가 치료받습니다. 병원에 세상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주위의 사람들이 야 웅산비정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무덤 속에서 나온 이후에 고난의 속에서 기가 막힌 운명에서 나온 이후에는 누가 먼저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에서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요. 이런 소문이 나가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가 이스라엘의 12지파거든요. 10지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왕은 다윗입니다. 전에는 사울 왕이었거든요. 또 이스보셋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나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야.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저 블레셋에서 또 주위의 많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구원이 힘돼가지고 그들을 의논해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우리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통일의 이스라엘 왕이죠. 주의 모든 나라들을 다 쫓아내고 아니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굴복을 해가지고 다윗은 당시대의 구원을 이룬 놀라운 기적의 왕, 능력의 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축복을 받으면 친구들 가만히 보면서 누구는 예수 믿으니까 참 축복받았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업을 하면 상하다 바로 주님 밀어주시고 당도해주시고 잘 뛰게 하시니까 잘 떼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친지 복을 받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야 누구누구 사업하니까 저렇게 사업이 잘 되어 하면서 나도 예수 믿고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복된 소식이 들려나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5절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갖고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한 번씩 말씀드려요. 예수 번째 받으면 사람 발자국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제가 시골에 개최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 사랑하는 셋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자식을 넷이나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맨땅에 개척을 하실 때 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모두 주님의 기적입니다. 여기 서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노란자 이 노란 부위에 230평입니다. 이런 땅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해서 어떻게 이 예배당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권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웅산 피정교를 통해서 시험을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따라합니다. 삶 속에 모두가 기적이다. 오늘 공부해보세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려고 하나 너무 많아가지고 그를 세울 수 없나이다. 예수님 빛 바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간증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회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람 발자국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간증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 다른 말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세 때는 모세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 내가 이때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원장의 제일 앞에 오늘 이 땅에 제가 이 땅의 역사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정말 잘 지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남편, 아내, 부모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갔습니까? 주님이 날 직장에 보내시면서 이 직장 복음화 어제도 한 일주일 전입니다. 양산의 신우에 공문하신 분이 그분도 장문식 어르신데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양산시 바로 시청에 신우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우가 있는데
저 함양에 그렇게 거기에 기독교 또 관계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매 기회를 맺어가지고 신앙을 교류하고 또 도시교회와 그 시골교회 서로 교류해가지고 협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함양에 계신 공무원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농협에 관계된 분을 보내시겠습니다. 오늘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신후에는 공무원을 복음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때로는 학교에서 학업 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직장 선교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디에 세우든지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